삼국지의 최고의 스타는 제갈공명입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최고의 스타는 한니발이죠. 젊은 나이에 출사표를 던지고 대륙의 중원을 공략한 공명. 한니발은 알프스산을 넘었어요. 누가 알프스산을 공격루트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무모하지만 엄두를 낸 시도, 단 15일 만에 넘어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9일, 내려갈 때는 6일입니다. 코끼리 전차 부대를 앞세우며 시커먼 한니발과 군대가 내려가는 순간 로마는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용병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한니발에 밟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자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들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두 사람의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로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로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힘으로 거대한 제국과 맞짱을 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국가의 크기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과 인원수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인물의 크기로 싸웠다. 솔로몬 왕, 그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부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강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솔로몬은요, 이 비밀을 예배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는 왕좌에 올라서 제일 먼저 자신의 기반, 자신의 통치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에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1000번째 1000일 동안 연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모든 다스릴 나라를, 그의 모든 통치를 세팅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스탠스가 예배라는 스탠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나의 기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뜻이 뭘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사람은요, 개인적인 힘이 있고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마한 힘이 있는데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공권력.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만이 그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있다. 하늘나라의 공권력. 내가 기도 자리에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 자리에 있을 때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움직여집니다.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많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천군 천사, 하늘의 공권력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몫이 좋아야 돼요. 계약을 할 때도요, 여러분 어드밴테이지, 우선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길목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맥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찬양 자리를 잡아놓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리는 힘이에요. 응답은 누구에게 오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와요. 다시, 응답은 누구에게 도대체 내려오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누구에게 내려오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망할 상황, 끝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엄두를 내라. 딱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2년 혈련병 여인은 인파에 맡겼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으나 예수님이 첫 일성으로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과부는 두들겼지만 그 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판장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두들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엄두를 낼지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죠.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야. 홍해는 뭐죠? 자연적인 장애물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 전차 부대는요, 인위적인 걸림돌입니다. 앞에는 길이 끊어졌고 뒤를 보니 원수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낀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여러분,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샌드위치가 뭔지 아세요? 가운데 낀 겁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그 자리에 있어요. 샌드위치는요, 조금 있으면 누군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낀 신세로 목구멍에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수평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생각,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수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뭐죠? 언제나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 다시 한번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물거품됐다고 하는 순간에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하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엄두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을 것이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뭐죠? 이 지점이 우리의 무덤이네. 매장지야. 애굽에 납골당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 거냐? 모세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허둥대질 않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들부들 떨고 샌드위치 신세 오도 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보라, 오늘 구원이 임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의 뜻을 현대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죽을 자리, 죽을 좌표에 온 곳이 아니라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매장지, 납골당, 무덤이 아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끼인 사람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있어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허둥대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정말 지금 상황과는 별개의 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죽을 지경인데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동일해요.
우리의 좌표를 보세요. 앞에는 코로나예요. 뭐 변이가 나와서 그래서 조금 또 해서 위드 코로나, 이젠 될래나 보다, 백신 맞은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풀리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오미크론이에요. 이것이 이대로 끝날까? 다음에는 6미크론, 7미크론, 8미크론, 9미크론, 20크론, 도대체 끝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묶인 채 살아야 될까? 자연적인 재해가 앞에 확 차고 있습니다.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큰 기업을 하던 작은 기업을 하던 직장인들은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당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의 수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의 수입을 벌어야 자녀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불황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재앙이 확 겹친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질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코로나라는 질병만 있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질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궐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내 질병, 상상도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만연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기저질환이 일어나는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슈잖아요. 우리는 완전 샌드위치입니다. 원수의 목구멍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딱 묶여서 죽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가만히 있지만 그냥 이러고 꺼지는 겁니다. 목구멍에 넘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엄두를 내라. 믿음의 영적인 엄두를 내라. 허둥대지 말고 모세처럼 탁 내려놔야 됩니다. 이 상황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예요. 자, 이제 턱 내려놓고 모세처럼 말하십시오. 모세처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에서 애굽 전차부대,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는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진리의 현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의 시작에 여러분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모세 뭐하고 이러고 그러냐? 빨리 기도를 해라. 손을 내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뭐가요? 동풍이 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의 영화를 보고, 이 장면의 그림을 많이 보고, 이 장면을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동풍이 불을 때 바닷물이 일렁이는 것이 아니라 끓기 시작했다. 끓기 시작한 것이에요. 꽃은 15도에서 발아합니다. 물은 100도가 될 때 끓습니다. 97도, 98도,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확 판이 바뀌는 거예요. 원자로에는 수소봉이 7개 들어갑니다. 5개 들어가도 6개 들어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개가 딱 꽂혀지고 완전체가 됐을 때 핵융합이 일어나며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지만,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으면 그것을 보고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7일이 돼도, 8일이 돼도 안식일을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 모였다는 것이 알게 되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합법적인 이유를 내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일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10일째 되는 날 바람이 어디선지 임의로 확 불기 시작하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딱 한 수 모자라서 지는 겁니다. 딱 한 점 차이로, 딱 한 발자국 못 가서, 딱
한삽 뜨지 못해서 지는 겁니다. 뭔가 크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할 때 있어요. 첫째, 그 일이 아닐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간 것이 아니에요. 홍해 앞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왔는데 앞에는 자연적인 장애물, 뒤에는 인위적인 장애물, 그 속에서 샌드위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올 때 뭐가 막힐 때가 있다. 그러나 이때는 뭔가 특별하고도 큰 것을 날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고도 큰 것을 날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새 판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이에요. 새 판이 열릴지어다. 아브라함이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출발했잖아요. 새로운 판에 진입이 된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 원수를 진멸해 주신다. 여러분, 원수가 진멸되는데, 아니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 제가 꼬마 때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셔? 저렇게 독이 오른 애굽의 군대가 오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둬? 빨리 끝내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애굽의 군대는 마지막이 안 좋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전부 다 물속에서 여러분 물고기밥이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원이다. 하나님의 신원이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핏덩이가 나옵니다. 출산하자마자 남자아이면 산모들이 다 갖고 어디다 버려요?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군사들이 쫙 와서 남자아이구만 탯줄 잘리기도 전에 나일강에 확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는 작전을 쓴 거예요.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법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법을 바로가 세운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이 물고기밥이 싹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 곳이 홍해의 앞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 남의 목구녕, 원수의 목구녕으로 넘어가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신유와 신원을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를 빠져나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신유를 체험했을까요?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치유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며 찬양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방송이지만 예배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날 위해 싸우실 것이다. 교회 처음 나올 때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는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나왔습니다. 망했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득해서 고치다 이젠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눈동장이라도 찍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 번이라도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반강제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평화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순수한 동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동기를 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한탄하시면서 확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내 동기가, 우리의 교회 나오는 동기가 그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저 그 말씀에 보면 주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동기가 해결되면은 금방 뒤돌아서서 딴소리하고 제 길로 갈 거를 주님은 이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10문둥이가 왔을 때 9문둥이가 고침을 받고도 제 길로 갈지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 이적,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막 하시는 것 같으나 금세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다는 듯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받아내시면서 신유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우평강도 보세요. 우평강도 동기가 뭐 이렇게 썩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우평강도가 마지막에 그래도 어디 하나 걸어놓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우평강도의 동기가 어쨌든 우평강도의 말을 하나님은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풀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큰 뜻, 뭐 십계명을 받고 뭐이도 말고 주의 백성이 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의 선미되고 이러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종인데 이쪽으로 나가니까 잘 살아보겠다. 저쪽은 땅을 준대더라. 적과 꿀이 흐른대. 새로운 땅이래. 가보죠. 그래, 어차피 이곳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느니 그게 팔자가 고치는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왔어요. 또 첫 새끼와 첫 장자가 죽어나갔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다 몰살당할지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밀고 나왔는데 홍해에 딱 막히니 원망이 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이들의 동기, 이걸 따지지 않고 이들의 청, 이들이 살려달리는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자라는 동기, 어떤 때는 불순한 동기도 있어요. 아, 이래서 한몫 잡아봐야지. 아, 그래, 나도 뭐 물질 사역자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걸 바꿔야 되고 저 사람이 안 낳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저거 딱 하면 좋겠는데 내가 모르지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대신 얘기해 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수평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직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딱 오늘 일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자라는 동기, 불손한 동기, 그러나 이런 나의 동기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12년 혈류병 여인 생각하세요. 그의 동기가 뭐예요? 혈류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병을 고치고자 나온 거예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자 사자 매달린 것 뿐입니다. 억울한 과부가 뭐 믿음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죽자 사자 두들깁니다.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실은 그런 영적인 것과는 이들은 거리가 좀 있어요.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도 그들을 믿음으로 봐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시길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기도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모세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즉시 5분 만에 홍해가 딱 길을 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샌드위치예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엄두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찌됐건 모세의 그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 길이 끊어진 곳에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의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신원하신다. 너를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엄두를 내십시오.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여, 누구에게 응답이 내려오나 믿음의 엄두를 내는 자에게 임한다.